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이 가데스에 있는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의 전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그냥 읽어 나가면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향한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무리바 물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이제 말씀에서도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래서 무리바 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도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한 거죠. 그 불평과 불만에 도가 좀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땅에서 다 죽이려 하느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죄가 분명한데도 백성들에 대한 징계는 어디에도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물을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것 때문에 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고 아론을 징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게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2번 쳤기 때문에 그랬다. 라는 거죠. 2번 쳤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하마을에서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 이야기의 우리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함께 동등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린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명하시고 있는 그 흐름들을 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있고, 이것은 하나의 신뢰 관계, 믿음을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는 질서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분노와 의지대로 행했을 때, 따르는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영적인 질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모세가 볼 때는 모세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물을 없앴고, 왜 다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 왜 지팡이를 사용해서 왜 그렇게 명령하여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사실은 모세가 몰랐던 거예요. 그의 감정이, 분노가 더 커서였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몰랐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이제 한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데스는 어떤 곳입니까? 미리암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1절에 시작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가데스, 이곳에 도착했다. 거기에 미리암을 장사 지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광야 안에 가데스가 있어요. 신광야에서, 가데스에서, 거기에서, 거기.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반복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강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반복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 장소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그 땅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땅에서 미리암이 죽은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땅이 왜 중요한가?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땅이냐면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군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리고 가데스에 다시 도착했다라는 의미로 38년의 기간의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38년 동안의 이야기가. 고라의 반란 사건 이야기만 나와요. 그 고라 반란 사건 때문에 있어지는 역병 사건, 그리고 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 이 아론을 지도자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바로 요 이야기만 광야 38년 이야기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8년을 통과하는 그 기간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서가 그것이 폭발한 사건이 무엇인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라당의 반란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도 좀 있지만 한번 같이 볼까요? 14장 3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했었던 이야기입니다. 1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 불만과 불평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있지만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여호와께 대한 불평이었어요. 여호와께 대한 불평이 언제 받기 시작을 하냐면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여호와의 불평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보면 고라단의 반란 사건이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어떻다고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니나 내나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불만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이에요.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왕 노릇하고 있고 지도자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피차 일반인데 저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부귀영화, 영달을 위해서 저러고 있다. 뭐 어떤 이러한 불평이, 불신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라단 사람들이, 하나님 자손들이 다 땅에 파묻혀 죽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역병도는 그 다음날 역병이에요. 백성들이 전부 다 이튿날, 그 다음날이에요.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여호와를 원망해서가 아닙니다. 죽인 건 누가 죽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왜? 이들이 죽은 게 목을 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교수형을 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형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땅이 갈라져 땅이 그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땅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지진이 났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그들을 다 땅속에 파묻혀서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거 16장 이야기할 때도 그 얘기했죠.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속여서 저들이 나쁘다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데스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가데스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미리암이 죽었다. 1세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그 정탐꾼의 반란, 그때에 동참했었던 20세 이상의 군인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 20세 이상의 민수기 첫 번째 계수했었던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뜻이. 그리고 새로운 세대, 그 당시 20세 이상이 아니라 19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때부터 다시 태어났던, 새롭게 태어났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이제 가데스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과거에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루트를 타고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데스 바네는 오아시스예요. 신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오아시스예요. 거대 오아시스예요. 샘이 4개나 있었던 그 땅이 다 죽은 땅인데요. 지하수가 밑에서 땅속에서 지하수가 솟아나와서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의 오아시스 물, 그 200에서 3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의 물이 없어진 거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저 호암지가 있던 게 물이 말랐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는 마를 수 없었던 물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거는 신의 개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물이 마른 것도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도자들 때문에. 뭐만 안 좋으면 지도자 탓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세와 아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혹은 모세와 아론이 잘못 인도했다. 근데 웃긴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름기둥과 물기둥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면 몰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무슨 모세와 아론이 맘대로 인도를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속여갖고서 이 길로 인도를 해왔다? 거짓말이지. 그들이 살았던, 지난 38년 동안 살았던 광야, 바람 광야, 여러분들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뭐 사하라 사막처럼 막 사막만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흙, 나무도 풀도 없는 땅이에요. 그냥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거기에서 38년 동안 그들이 살아놓고, 그들이 가는 곳에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아니요, 그냥 물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들에게, 그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다. 여기에서 뭘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됐어야 되는 바른 반응이 뭘까요? 바른 행동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고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와 물로 먹고 살아왔으면 물이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바른 질문, 바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데 다툴 일이 아니라 모세, 여기 물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원래 물이 있던 이곳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기도하셔서 물어보셔서 왜 물이 없는지 우리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은 좀 목말라도 참을 수가 있어요. 애기들이야 어릴수록 못 참아서 물 달라고 그렇지만 어른들은요, 물이 없어도 하루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물들은 물 없으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은요, 물 없으면 못 참아요. 개는요, 물 없으면 지저대기 시작을 해요. 고양이도 물 없어갖고 목마르면 울어요. 소도 배고프면 울어요. 돼지도 없으면 배고프면 꿀꿀대요. 물 없으면 꿀꿀대요. 모든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참지 않고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프면 울고 불고 짖는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요. 물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었던 그들이 물이 없어요. 조금씩 참지만 한나절만 그 땡한볕에 그 무더위에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고 그 일이 지속이 됐다면요, 200만 명이라고 치고 200만 명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가축의 무리가 최소한 수만 마리는 됐을 텐데 그 수만 마리가 울고 불고 짖고 하는 일들이 진중 가운데 있어졌어요. 난장판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난장판일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다르게 질문하고 고민해야 됐을 것은 물이 왜 없을까?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지 하고 기다려야 돼요. 혹시 이게 도착해서 하루가 지나고 뭐 미리암을 장례 지나고 나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물이 안 내려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 상황이 길게 이어졌는지 며칠 됐는지 모르니까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나님께서 왜 물을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침묵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혹시나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있지는 아닌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과거에 고민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요.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어요? 고라당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요,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진 사람들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다시금. 그래야 하나님 거룩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으면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물을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됐어요.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나에게 와서 따지고 묻고 막 다투니까 그것을 화낼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 아론이 다투고 난 다음에 회막문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팡이를 잡아라. 회막에서 지팡이를 잡아라. 이제 미드라시를 보면 이게 아론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를 잡아라.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12족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것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서 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죽었으면 2세대는 나이가 가장 많아요. 59세예요. 59세. 가데스 반에 38년 전에 19살이어서 죽지 않았던 사람들. 2세대에 속하게 되어졌던 19세 이하의 사람들 가운데 19세 사람들만 해도 38년 더하니까 57세잖아요. 57. 이 57세 되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했던 그 어린, 모세의 눈에는 어리죠, 어린. 그들이 자기에게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와 다투었던 상황들, 38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났을 수 있고, 모세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구나, 모세는 이것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물을 주시기로 하셨구나, 물을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걸 명해서 물을 내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지, 왜 아론의 지팡이로 행하는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명하여 사람들 앞에서 명하여 그 일을 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시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근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곰곰이 음미해 보면은요, 모세가 지금 화가 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겠느냐? 내가 너희한테 내가 물을 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물 낼 수 있느냐? 근데 니들은 왜 우리한테 따지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물 주는 게 아니고 아론이 물 주는 게 아니고 왜 우리한테 따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고도 지난 출애굽으로부터 40년, 광야 생활 38년 동안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냈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왜 우리에게 따지느냐? 사실은 이런 의미가, 그런 반문의 의미가 그 안에도 담겨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물을 내요? 아니잖아요. 모세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무슨 하나님과 동등대에 같이 뭐 이렇게 이런 해석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지금 모세가 화가 나서 던지는 반문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왜 나에게 따지고 있는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는데 왜 그 일을 나에게 따지느냐? 왜 나와 다투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이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바위를 2번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다시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라고 그랬는데 명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는요, 물이 나와야 돼요? 물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물이 나와야지 돼요? 물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물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잖아요. 물이 나오지 말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명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뜻을 분별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죠. 그리고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모세 생각에는 물이 나왔으니까 다 해결돼. 이 말씀에도 이제 물이 솟아나오니까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끝. 해피엔딩 끝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죠. 물을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고 물을 다시 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계획을 하셨는지,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단 말이죠. 모세도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도 그것을 아예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결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는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 명월하는데 반석 2번 쳐서 불순종해서 됐다.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의도로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주인공을 모세로 읽으니까 모세가 여기서 그냥 화가 나서 그래갖고 결국은 못 들어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셨고 무엇을 의도하셨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했는지를 고민하고 물어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 다 돼요? 기도 안 하고 안 되겠지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모세 기도했잖아요. 성문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화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었던 거예요. 아론 같은 경우는요. 레위기 10장에서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몫으로 준 음식을 거룩한 장소에서 먹으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셨는데 아론이 음식을 안 먹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보고서는 다시 한번 비판을 하죠. 네가 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음식을 거룩한 음식을 먹지 않느냐? 모세가 아론을 나무래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두 아들을 잃었는데 여기서 내 몫을 챙겨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100% 모든 상황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쉬어라 분명히 율법에 그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죠. 사람을 살리는 것.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비삭을 까먹는 거를 갖다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아론은 그 상황 속에서 두 아들이 죽는 율법을 어겨서 죽은 그 상황에서 율법을 어겼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 그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고 내 몫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앞선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에요.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그 관점과 초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들어가는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그 뜻이 보이고 그 뜻이 하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실 기도는 그거잖아요. 원래 기도는 나를 쳐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대화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내 의지가 꺾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걸 버려가는 거예요. 내 의도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하나님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맞춰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뜻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 뜻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 뜻을 꺾고 제 뜻에 동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였지만 제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할 때는 이거였지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도예요. 내 것이 버려져 가는 게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사라져 가는 게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 저기 절에 가서 천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하고 오늘 교회에서 천번제 드린다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하고 비교했을 때 구별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기도 제목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하고 다르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세상적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요, 이것들이 없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어느 순간 주여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게 기도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게 없어져 가는 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그러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뭘 요구할 게 있어요? 그것이 믿어져 가면 내가 요구할 게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욕구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내가 나의 죄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것들이 버려지고 나의 시선과 내 초점과 내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안 보여요, 이게. 여기에 근데 질문을 던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 도대체 뭘 계획을 하셨는가? 이거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 말씀이 바뀌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모세도 그것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그냥 지팡이를 들고 명해서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후로 모세가 그 일을 제대로 행했다면은요, 이후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고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제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명하면 땅이 물을 내는 것을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앞에 섰을 때 그가 명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를 믿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모세가 정말 여기서 잘했으면 그 뒤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근데 모세가 그걸 몰랐어요. 모세도 기도를 안 해서 모른 게 아니라 지금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 말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38년 동안 하나님이 물 주셨고, 38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38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너희가 왜 우리와 다투고, 너희가 왜 우리를 비난하고, 너희가 왜 우리를 원망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느냐?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아니냐? 모세의 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냐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가로잡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면은요, 하나님의 뜻 같은 거 생각을 못 해요. 나 자신에게 함몰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리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실수하듯이 모세와 아론에게 따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듯이 우리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실컷 고백을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딱 도달하고 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사랑 원망해요. 상황 원망해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같은 거 생각도 못해요. 그냥 불평과 불만이에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이 무리바 사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을 원망하는 잘못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모세와 아론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화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거였는데 모세는 그것을 스스로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고 수용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도 이적과 기적 결과가만 좋으면 다 되는가? 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징계를 내리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을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질문이. 그 질문을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주인공이시죠. 하나님께서로 바뀌어요. 내 삶에 있어도요, 내 삶에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공, 내가 사는 인생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이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질문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바뀌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앞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